오늘 6월 둘째 주일이죠. 6월 달은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달이기도 하고 또 후반기를 준비하려는 그런 중간에 있는 달인데요. 전반기를 잘 매듭 짓고 또 후반기를 준비해서 은혜로운 한 해가 되어야 할 텐데요. 지난주까지 광야 이야기를 마치고 오늘부터 가나안으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예정인데 40년 광야 시대가 끝나고요. 하나님의 완전수 40년이 끝나고 새로운 40년을 향해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요. 모세가 해방 역사를 이루고 40년 광야 기적 같은 이야기들, 하루도 살기 어려운 광야에 40년을 살았다고 하는 것은 모세오경의 본대로 좀 기적 같은 이야기들을 만들고 이제 광야 이야기를 마치게 되는데요.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 시대가 시작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 섬기는 종이었는데 그래서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신앙도 배우고 사역도 배우면서 그러다 어느덧 모세의 후계자가 돼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리가 됐는데 여호수아를 펼 때 첫 질문은 뭐냐면 과연 여호수아가 모세가 이끄는 공동체를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되죠. 모세를 돕는 거하고 모세의 자리를 앉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냥 자녀로 살 때하고 결혼해서 부모가 된 거는 다른 거고요. 직원일 때와 대표이사가 되는 건 전혀 다른 일인데 과연 여호수아가 잘할 수 있을까? 그 당시에 공동체에 물었다면 아마 일반적으로 글쎄요, 쉽지 않을 겁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어떤 글에 보니까 2인자일 때는 잘 못하다가 1인자가 되면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고 2인자일 때는 잘했는데 1인자가 되면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어요. 여호수아 어떤 사람일지 좀 귀추가 주목이 되는데요. 오늘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새로운 시대를 열면서 가나안의 이야기를 써가는데 여호수아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도 무엇인가 시작을 하고 또 뭔가 진행하고 있을 텐데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면서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바라고요. 첫 번째는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인데요. 오늘 9절에 보시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다시 말하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있겠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 한 말씀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얼마나 용기가 나고 힘이 되었을지를 짐작할 수 있겠고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섬기면서 배운 것이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거를 40년 늘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시니까 애굽의 왕실을 무력하게 만들잖아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왕실을 무기력하게 만들었고 또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기도 하고 홍해가 갈라지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셔서 위대한 일을 행하신 것을 봤는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세와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이게 얼마나 든든한 말씀인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자, 이런 말씀을 보태주셨는데요. 무슨 뜻으로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모세에게는 지팡이가 있었다면 여호수아에게는 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 일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여호수아의 칼을 통해 일하시려고 하는데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너의 칼을 대적할 자 없다는 말씀은 그 말만이라도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여호수아를 읽으면 여호수아 칼의 진면목을 보게 되는데요. 굉장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연합군이 초토화가 되는데요. 그 정점이 여호수아 10장에 가면 여호수아가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날이 저무니까 해를 향해서 칼을 들고 선포하잖아요. 태양아 머물러라 선포하니까 태양이 머무릅니다. 이거는 지구가 자전을 잠시 멈추게 한 건데 이 과학자들에 의해서 그 흔적이 증명되기도 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호수아의 칼날이 대단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해본 말씀이 아니고 그야말로 너를 대적할 수 없을 정도로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그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방송을 종종 보는데요. 보면 늘 사나운 개들이 나와요.
그래서 낯선 사람 보면 막 짖고 공격하고 막 무는데요. 심지어는 가족까지 물어서 이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데요. 전문가가 와서 처음에 하는 게 뭐냐면 주인과 떼어놓습니다. 이 개가 주인이 없을 때에도 사나운지 여전히 공격하는지 그걸 이제 보려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주인을 밖에 나가게 하든지 안 보이게 이제 방에 들어가게 하면 대부분의 개가 달라져요. 그래서 어떤 개는 꼬리를 내리기도 하고 오줌을 지릅니다. 스트레스인 거죠. 주인이 없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주인이 안 보이니까 오줌을 지리더라. 그리고 막 눈동자가 겁먹은 표정을 지면서 막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가 주인 다시 나오라 그러면 금방 또 이제 막 생기발랄해지면서 원래 모습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는 말이 그거예요. 개를 다루는 주인의 태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가 공격을 하고 사람을 무는 것은 개의 책임이 아니라 누구의 책임이에요? 이 개를 잘못 다룬 주인에게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교정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방패를 이렇게 이제 가지게 하고요. 개가 이제 낯선 사람 왔을 때 짖거나 공격을 하면 개를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간식도 주지 말라고 그러고 반응을 하지 않는 거죠. 대신에 이제 개가 이제 이렇게 낯선 사람을 향해서 짖지 않고 공격하지 않으면 간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는 그걸 몇 번 경험하면서 내가 짖으니까 주인이 쳐다보지도 않고 나를 버리는 것 같아. 근데 짖지도 않고 잠잠하니까 간식도 주고 주인이 칭찬을 해주고, 개가 깨닫는 거죠. 영리한 개들은 몇 번 만에 깨닫습니다. 그래서 금방 공격성이 사라지게 되고 이렇게 순화가 되면서 얼굴이 밝아지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 개가 달라지는 거 보면 주인이 막 울어요. 내가 개를 잘못 키웠구나. 그러면서 나 때문에 개가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생각하면서 감동하는 걸 보게 되는데요. 교훈을 받아요. 그 사람들은 저마다 믿는 게 있잖아요. 뭔가 믿는 게 있기 때문에 담대하기도 하고 자신감 있기도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 함께 한다는 신앙으로 위대한 가나안 이야기를 열어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겁먹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떼어놓는 거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버리게만 하면 여호수아는 두려워하게 되고 겁먹게 된다는 걸 생각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마귀의 전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떼어놓는 거예요. 어떻게 떼어놔요? 바쁘다는 이유로, 힘들다는 이유로, 교회 다니다 시험 든다는 이유로 떼어놓으면 이제 겁을 먹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무기력하게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떼어놓으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마귀가 원하는 대로 되어서는 안 돼요. 절대 마귀 요구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힘들고 바쁠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시험에 들었더라도 빨리 떨쳐버리고 회복돼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것에도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그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제 이렇게 전략을 써서 안 통하면 결국은 마귀가 두 손 들고 떠나가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나는 무엇을 믿고 사는가? 물질이며 자리며 권력이며 건강은 영원하지 않아요. 언젠가 사라질 것들이죠. 그걸 믿으면 절망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할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했습니다만 유대인 저널리스트가 남긴 문장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유대인이 4계명을 지킨 것이 아니다. 오히려 4계명이 오늘의 위대한 유대인을 만들었다. 제가 아침에 인터넷을 다 이 문장을 검색을 했더니 가포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포교회가 나오더니 제가 사가족 편지에 이 문장을 인용했는데 그게 인터넷에 올려져 가지고 이거 문장 치면 가포교회가 뜨면서 홍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좋은 세상이다 싶었는데요. 저는 이 말에 공감을 해요. 우리는 4계명을 지키러 왔잖아요. 우리가 지킨 게 아니라 4계명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4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고 값지게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이 유대인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오늘이 성령 강림절인데요. 이 성령 강림절의 의미가 뭔가? 바벨탑
사건을 얘가 얘기했잖아요. 창세기 11장 인류가 교만해서 하나님이 되려고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나님에게 이르러 보자. 바벨탑을 쌓는데 하나님이 천상회의를 여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보시고 바벨탑을 무너뜨리면서 인간을 흩으셨어요. 말이 안 통하게 하시면서 흩어지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은 인류가 하나 되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바벨탑 쌓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흩어지는 게 주님의 뜻이었어요. 왜냐하면 모이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그래서 인류가 흩어져서 하나님 없이 신라곤 인생을 살다가 멸망의 일로 가게 됐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은 창세기 11장 흩어졌던 인류를 다시 모으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는 사건이 오순절 강림 사건인데요. 제자 120명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흘 동안 전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오시니까요, 120명이 다 저마다의 방언을 합니다. 120개의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요, 방언은 내가 기도하지만 내가 지금 무슨 기도하는 거지 몰라요. 방언이니까 열심히 기도하는데 마침 거기 예루살렘에 와 있던 많은 타국에 있던 유대인들이 왔다가 그 기도의 장면을 보다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이 있는 나라의 말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말로 또 여러 가지 아시아 말로 기도하고 있는 걸 들으니까 기도 내용이 통역이 되잖아요. 신기한 일 아니겠어요? 정작 기도하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구경 온 사람은 그 기도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120개의 언어가 하나의 기도를 드리는데 영어로, 일본말로, 중국말로 이런 다 기도가 언어가 다른데 내용은 하나인데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도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이야기겠죠. 열방으로 가는 복음의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방언은 놀라운 표적인 것이 바벨탑 이후로 흩어졌던 인간의 구음이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가 되고 통역이 되고 하나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 성령의 역사요 방언의 표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인류가 소통하고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는데 성령이 오시니까 인류도 덕을 보고 하나님도 찾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오늘 이 아침 성령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 담대함인데요. 본문을 쭉 보면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또 강하고 담대하라, 마지막 9절에 명령하시잖아요. 명령하시듯이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뼈대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 뼈대에 살이 붙었다고도 봐야 되겠죠. 오늘 여호수아가 담대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뭘까? 이게 뭘 것 같아요? 앞으로 전쟁을 치룰 가나안 사람들이 강하고 화력이 센 것 때문에 두려워하게 될까요? 아니면 공동체가 잘 따라올까? 이런 두려움이 있을까요? 제가 제일 큰 두려움의, 담대하지 못하는 두려움의 요인은 모세와의 비교가 아닌가 싶어요. 내가 모세만큼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림자 하나 밟겠어요? 여호수아의 지금 걱정은 가나안도 아니고 공동체도 아니고 내가 모세와 비교가 될 수 있는 걸까만 생각하면 위축이 되고 꼬리가 내려가지 않겠어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오늘 하나님이 담대하라고 말씀을 해요.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담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함께할 뿐만 아니라 모세와 자기를 비교하지 않아야 돼요. 모세는 모세고 나는 나일 뿐이야. 한번 따라할까요? 모세는 모세이고 나는 나일 뿐이다. 모세에겐 지팡이가 있었잖아요. 그 여호수아에게는 칼이 있잖아요. 모세에게 없던 나는 칼이 있지.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독립하는 것이 필요했는데 만약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다음에 모세가 똑같은 지팡이를 제자기 들고 다니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모세가 가졌던 지팡이를 유품처럼 여기면서 들고 다니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여호수아는 가나안 전쟁의 실패자가 되었겠죠. 이 비교하는 것은 스스로도 문제지만 주위 사람도 문제가 돼요. 공동체가 와서 여호수아님, 당신은 뭘로 싸울 거예요? 당신 지팡이 있어요? 지팡이 만들어야죠.
모세의 지팡이를 갖고 다녀야 되지 않겠, 비교했다면 그 비교 때문에 또 여호수아는 무너질 수 있었겠죠. 자녀와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을 비교하고 배우자를 비교하고 가정이 무너지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애들이 부족하고 배우자가 부족해도 비교하고 하는 것은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인데, 우리 자녀들이 설사 누군가가 나를 누구와 비교하고 부모님이 나를 비교할지라도 스스로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나는 나일 뿐이야. 비교하지 말라고, 난 비교당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나만의 칼을 고집할 줄 아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일상 중에 사용하는 말 중에 좀 개념이 정리할 것이 좀 있어서 좀 가져왔는데요. 세 말인데, 자존감, 자신감, 자존심, 이 세 가지 말 섞어 쓰잖아요. 자존감은 뭔가 내 존재의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값어치 있는 존재인가를, 그리고 나만의 고유한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자존감이에요. 여호수아에게는 칼이 자존감이 돼야겠죠. 자신감은 어떤 일을 해내는 능력과 힘을 이제 자신감이라고 말하고, 이 자존심은 남과 비교하며 생기는 열등감일 뿐인 거예요. 자존심이 상한다는 말은 열등감이고 남과 비교하며 살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세 가지 중에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건 뭐겠어요? 자존감이겠어요? 자신감이겠어요? 자존심이겠어요? 자존감이죠. 나의 존재 가치, 나를 부르신 가치, 나만의 부르심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자신감도 중요한 건데 이 자신감은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내가 잘하고 있다가도 또 센 사람 만나잖아요. 더 똑똑하고 더 일 잘하고 더 강한 사람 만나면 자신감 무너집니다. 베드로 보세요. 나는 죽을지언 주를 따르겠다고 자신이 만만했는데, 어린 계집종 하나가 말 한마디에 꼬리를 감추고 자신감 무너져 버리잖아요. 인간의 자신감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자신감이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존감이 있으면 자신감은 회복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자신감이 아니고 자존감이에요. 자신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요, 자존감만 있으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난 오늘 무엇으로 사는가? 자존심으로 사는가? 자신감으로 사는가? 자존감으로 사는가? 오늘 여호수아는 자존감으로 담대했다는 사실이죠. 모세와 비교하지 않아요. 모세는 모세이고 나는 나일 뿐이야. 모세와 자기를 분리하면서 모세의 지팡이를 따르려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칼을 이제 따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이 자존감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존감으로 담대한 것인 줄 믿습니다. 내게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내게 준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고집해야지 남을 따라가고 흉내내고 모방하는 것은 담대할 수도 없고 자존감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건강한 자존감만이 우리 인생을 축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건강한 태도인데요. 오늘 여호수아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참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슨 말씀을 듣는가, 또 말씀을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참 중요한데, 오늘 8절 말씀이 이제 핵심 말씀이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1장 8절, 사도행 1장 8절 말씀이 사도행 전체를 이끌어가는 머리 말씀이 되듯이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이 여호수아 책 전체를 이끌어가는 머리 말씀이니까 키워드라고 봐야겠죠. 이 말씀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반응하에 따라서 가나안 이야기의 성패가 달렸다고도 봐야 되겠어요. 우리도 이 1장 8절을 가능한 외우시고 붙드시면서 여기에 내 인생이 달렸다 생각하시고 소중히 여기시길 바라고, 그러니까 정리하면 오늘 8절 말씀은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직 행하라는 거죠. 그러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 근데 다 평안하길 바라고 형통하길 바라는데 이 세 가지가 만만치가 않아요. 입에 떠나지 말라고 하는 말은 입에 달고 살라는 거잖아요. 입만 열면 말씀이 나오란 얘기인데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좋아하면 입만 열면 말씀이 나오고 설교가 나올까요? 쉽지 않아요. 입만 열면 정치 얘기, 군대 얘기, 집안 얘기, 자식 얘기나 하지 말씀 나오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형통하기 쉽지 않아요. 그 다음 주야로 묵상하라고 그랬는데요. 출근하기 바쁘고 일하기 바쁘고 여가와 놀기 바쁘고 언제 묵상합니까? 형통하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지켜 행하는 것을 행하라고 그랬는데 말씀 듣기는 잘 듣는데 늘 행하지 못해서 죄책감 가지고 교회 오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어려운 말씀을 주셨는데 이 8절 말씀대로 잘해서 형통한 길은 없을까? 노하우는 없을까? 생각하다가 해법을 하나 찾았어요. 그 사도 베드로 해법인데 한번 보시죠. 베드로전서 2장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것을 사도 베드로 해법이고 갓난 아이의 해법이라고 붙여봤는데요. 여러분 갓난 아이들 보면은요 먹성이 보통이 아닙니다. 하여튼 낮이고 밤이고 2시간, 저도 옛날 봤고 기억나는 2시간이면 정확히 이렇게 울려요 애가. 그래서 엄마 아빠를 깨웁니다. 막 자지러지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를 깨워가지고 2시간마다 이제 저지던 우유를 먹이는데요. 먹는 거 보면 먹는 게 아니고 흡입하는 거잖아요. 한 통이요 금방 없어지잖아요. 얼마나 먹성이 좋은지. 그러니까 하루가 다 몸무게가 낮아지고 몸집이 커지면서 자라잖아요. 이 아이들의 먹성, 아이들의 성장에 대한 욕구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대로 사는 비결은 갓난아이가 되라. 영적 갓난아이가 되라.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고 거듭나게 되면 갓난아이잖아요. 그 갓난아이처럼 되어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빨아들이고 말씀에 올인하게 되면 그만큼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충만하게 해서 성장하게 하고 1장 8절 말씀대로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제 설교가 좀 빨아들이고 있나요? 정말 영적 갓난아이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하면 늘 그럴 수는 없지만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은 이런 시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입에 달고 살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행하면서 말씀에 집중하는 시기가 필요한데 그 처음 훈련이 우리 형통하게 하고 평탄하게 하는 지름길이 된다는 사실인데요. 루소가 에밀이란 책에서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잖아요.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습관이 천성 같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예수 믿을 때 갓난아이처럼 말씀을 빨아들이고 받아들이고 충만하게 되는 습관이 평생을 좌우하는 영적인 습관 된다는 말씀이죠. 처음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된다는 것이 사도 베드로의 노하우인 거예요. 아무쪼록 가포교회가 영적인 좋은 습관을 들여서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 오늘 말씀을 붙들어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모세를 도우면서 칼 좀 썼잖아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모리와 시온과의 전쟁에서 칼 좀 써서 맛 좀 봤는데요. 이제 앞으로 치를 전쟁은 차원이 달라요. 이 가나안 연합군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성공하려면 새로운 칼이 필요한 거예요. 새로운 검으로 무장해야 되는데 그게 무슨 칼일까요? 떠오르는 말씀이 있나요? 에베소 6장 17절 제가 소개했잖아요. 같이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오늘 여호수아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필요한 신무기 새로운 검은 육신의 칼이 아니고 허리에 차는 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전쟁하라는 말씀인데요. 나중에 이제 5장 가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이 검을 하사받는 그때 소개할 계획입니다만은 어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을 형통하게 만든 것은 지난날의 칼이 아니에요. 여호수아 1장 8절이라고 하는 성경의 검, 말씀의 검을
장착했기 때문에 전쟁을 승리했다는 것이 여호수아의 메시지인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신무기가 필요해요. 구습을 쫓지 말고 옛것을 반복하지 말고 신무기를 장착해야 되는데 새로운 전략과 새로운 지혜와 영감이 필요한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라는 사실이죠. 장사를 하든 공부를 하든 살림을 하든 주의 사역을 하든 형통하게 원한다면 신무기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주일 강단을 통해서 말씀의 검을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귀동냥하지 마세요. 설교를 판단하지 마세요.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서 신무기가 되게 하고 형통케 하는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조심할 것이 하나 있는데 이분법적인 태도예요. 이게 우리는 한국교회 걱정입니다. 이분법 태도 뭐냐면은 공부는 공부고 신앙은 신앙인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하고 시험 준비하게 하는 거하고 별개 생각하는 것이 이분법적 태도인데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이분법이 되면 공부를 망치든 신앙을 망치든 사단이 납니다. 공부를 잘한 사람은 신앙을 망칠 가능성이 있고 신앙을 지킨 사람은 성적이 떨어질 수 있는데요. 이분법적인 거예요. 건강한 신앙은 신앙도 살리고 공부도 살리고 하나가 되어서 둘 다 잘 돼야 되는 것이 건강한 신앙인데 그것이 여호수아가 가진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으로 공부할 때 둘 다 이기는 신앙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공부만이 아니고 장사도 마찬가지고 살림도 마찬가지고 신앙과 별개가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해야 공부도 잘하고 살림도 신앙생활 잘해야 살림도 잘하고 장사 잘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호수아가 가진 신무기를 하나님 말씀을 장착해서 승리하고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모세가 여호수아를 안수할 때 뭐가 임했다고요? 지혜의 영이 임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아이들에게 지혜가 제일이다. 그 지혜를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이 지혜가 우리를 1등 민족 만들었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오늘 여호수아가 사역을 하면 첫 말씀을 받은 것이 이제 필요한 말씀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 말씀이 여호수아를 승리하게 하는 지혜의 말씀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가나안 시대를 열면서 세 가지 말씀을 필요한 것을 나눴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는 무엇을 믿고 사는가? 하나님 믿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지혜요 최고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싸우시는 분이고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에요. 저 멀리 계시면서 지켜보는 분이 아닌 거예요. 마귀의 전략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떼어놓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되 적당한 선에서 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마귀는 바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시험거리 줘서 떼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 멀어지지 말고 마귀의 전략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바쁠수록 힘들수록 시험에 들수록 떨쳐버리고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보내신 것은 함께 하시겠다는 표적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120명에게 방언 주셨잖아요. 그 방언의 의미를 설명드린 가포교회 모두가 다 방언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언에 도전하세요. 장로교인도 방언 받아야 됩니다. 방언 못하는 부끄럽다고 생각을 하세요.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목사인데 방언 못하면 부끄러운 거예요. 방언이 하나 되게 하심의 표적이거든요. 그래서 가포교회가 다 방언 말함으로 하나됨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신앙이 이깁니다. 하나님 함께한다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필요한 것은 담대한 것인데 우리를 담대하게 만드는 것은 자존감입니다. 자신감 있다고 자만하지 마세요. 공부 좀 한다고 외모 좀 수려하다고 돈 좀 있다고 자신감이 담대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감은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자존심도 도움되지 않아요.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은 나는 열등합니다. 난 비교당하며 살아요. 무능한 표현이에요. 그럼 우리의 자존감은 어디서 오는? 우리의 자존감은 무엇인가?
무엇이 우리 자존감을 세워가는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보세요. 내가 얼마나 값진 존재이면 그것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실까요? 내가 값싼 존재라면 아무나 희생하지 않죠. 근데 내가 얼마나 값진 존재이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해서라도 우리를 살리시려는 것일까요? 우리는 존귀한 자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건성 바라보지 말고 좀 깊이 바라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만 확신할 수 있다면 기독교가 말하는 건강한 자존감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 자존감을 가지고 모세로부터 독립했습니다. 모세 지팡이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자기만의 칼을 고집하면서 자기만의 시대를 열어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자존감은 비교당하지도 않고 비교하지도 않고 자기만의 길을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자존감으로 나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여호수아에 필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태도인데 1장 8절 이번 한 주간 씨름하면서 암송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입에 달고 살고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해법은 갓난아이의 노하우입니다. 어린아이가 먹성이 좋은 것처럼 말씀을 빨아들이고 말씀을 사모하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8절대로만 순종하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겠죠. 다른 길은 없어요. 성경은 열심히 살면 그렇게 된다고 말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하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무쪼록 새 시대에 신무기가 필요한데 여호수아가 과거의 칼이 아니라 신무기 여호와의 검 성령의 검을 무장한 것처럼 가포교회가 말씀의 검으로 무장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날 성령 강림절